예, 샘물결 아카데미는 그러니까 전 그냥 안 하고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 항상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서 시작한다고 그게 올라온 걸 봐서 우리가 간단히 제가 기도하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무더운 날씨에 저희가 더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또한 히브리어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교만한 조건이 아니라 말씀의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저는 강의를 맡게 된 김한원이라고 합니다. 뭐 네, 박수 한번 쳐주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이 타겟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컨셉이라고 그럴까요?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 다 나오는데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제가 이렇게 쓱 훑어봤더니 이미 목회 경력이 한참 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보면은 이제 알파벳을 전혀 모르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은 분명히 우리가 이 제목에 맞게, 뭐 이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완전 정보, 히브리어 날개 달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걸음마기 때문에 알파벳부터 가능하면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자꾸 찾다가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배우는 알파벳송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확인해서 알파벳부터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시하게 보실 게 아닌 게, 우리가 이제 처음, 저도 예전에 히브리어 배울 때부터 교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제대로 읽을 줄 알면, 그리고 능숙하게 읽을 줄 알면 절반, 많이 보면은 60% 70% 이상이 된 거다. 그래서 읽는 방법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보면은 2시간 반만 2시간 반 꽉 채운다 그래도 곱하기 4 하면은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내에 히브리어 변화형을 외우고 막 다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할 건가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알파벳부터 해서 읽는 거. 근데 여기서 더 하셔야 되는 거는, 뭐 손을 들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눈빛을 보니까 히브리어라는 거를 처음 배우는 분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예, 약간 눈동자 흔들리는 분 몇 분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도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올려드리는 거를 보고 반복을 하시면 일단은 어쨌든 할 수 있도록, 걸음만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마스터는 아닌데 요 방향대로 계속 사전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하면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의 방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알파벳 다 아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너무 심심하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분도 도움이 되고 배운 지 꽤 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이제 이 순간순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목표가 보면은 아니 김하는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 회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연구를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잖아요. 아니시라도 할 수 없어요. 전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사전을 찾고 어떻게 의미를 이렇게 끄집어낼 것인지 거기에 목표를 맞추어서 이제 방법과 이 자료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아마 학습을 하신 지 꽤 오래된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는 면들이 이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대충 읽을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능숙하게 읽을 줄 알도록 하고, 또 그리고 제가 또 발음이 이상하다고 뭐라고 그러실까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이렇게 기술에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까지는 프린트물을 별로 안 드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좀 허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이제 PDF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밴드 방에도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알파벳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모음 명칭을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은 요게 붙어 있을 때 대충, 글쎄 어떻게 들으면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크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발음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모음을 일단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동계 강좌나 신학교 다니시거나 나오신 분들은 막 했던 요 변화형을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일단 읽으실 줄 알고 자 모음보 찍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문법의 범주가 어떤 의미라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면 좋지만 일단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변화형을 보고 뭐를 한번 써보세요, 분해해보세요,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칼이 뭔지, PL이 뭔지, 히트 파일이 뭔지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의 7가지 변화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고, 그거를 하고 나서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쎄 세계 최초인지 모르겠고 제가 아는 한 국내 최초로 소개해드리는 이게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6페이지 보시면은 451회 이상 나온 단어, 이게 어떻게 거꾸로 추출한 거냐면은, 단어를 조절해 가면서 문장을 200개를 익히려면은, 성경에 나온 200개의 문장을 좀 보려면은 몇 번 이상 나온 단어를 찾아봐야 되나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451번 이상 나온 단어를 이렇게 익히면 200문장을 우리가 독해를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페이지에 보시면 문장 200이 나와 있는데, 얼핏 보시기에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 똑같은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이거를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나왔을 때 부담 없이 읽기 시작하시면은 다음 것들도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200문장을 읽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능숙하게 읽는 분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너무 좀 폰트가 작게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PDF를 올려드리면 그걸 통해서 좀 확대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PDF를 올려드리는지 할게요. 그리고 19페이지에는 앞에 나온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 트랜슬리터레이션, 음사한 그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요거를 사실 좀 익숙해지면 히브리어로 읽는 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음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놨고요. 지금 굳이 막 알아보시려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걸 또 확대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고요. 혹시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은 여유가 있으면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인 시편 117편. 우리 최소한 오늘 수업 중에 외우든지 다음 수업 시간까지 외우든지 우리 좀 그런 방향으로 해봅시다. 2절이니까 실제로 들어보고 그렇게 외우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23편, 그리고 시편 1편, 그리고 아마 창세기 1장, 이렇게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거듭말하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발음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읽을 수만 있으면 꽤 상당 부분을 넘어가는 건데,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맡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깜짝 놀라는 게 이 본 적이 없는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다, 그리고 하다못해 수학이라도 좀 했으면은 헬라어는 딱 보기만 하면은 읽지는 못해도 이거 간만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게 없으니까 좀 당황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여기서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만 넘어가면, 의외로 우리가 단어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격려를 해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시간 반씩 4번, 10시간의 시간은 이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첫걸음을 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표까지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뭐 헬라어도 그렇고 여러 언어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느끼겠는 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마스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놓지 않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동계강좌 때 뭐 1등 했다. 안 중요해요. 놓는 순간 한 몇 개월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첫걸음을 떼시고 나서 소개해드리는 사전, 소개해드리는 뭐 성경 소개해드리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보시다 보면 이 히브리어를 바로 이 말씀 준비하시는 데나 연구하시는데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당한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실력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단계에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입들도 많이 이제 되셨던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신나는 노래를 하나 들어보고 알파벳을 하나씩 좀 익혀보고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도 이 밴드에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동영상이 전체가 5분 18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한 10번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는데 자꾸 이제 군소리가 많죠. 첫 시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꽤 목회 경력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지 꽤 된 분도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담 없이 접하지 못하시고 이 스트롱 코드라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일단 정확하게 부담 없이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담 없이 익힌다는 거는 이걸 보면 알렙이다, 베트다 이걸 아는 거를 넘어서서 순서를 알아야 돼요. ABC를 알아야 사전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까지 이제 익힐 수 있도록 보면은, 저도 이거 어딘가 보고 났더니 잘 때도 꿈에서 막 그 알파벳송이 들려가지고 그랬는데, 소개해드리면 꼭 집에서 여러 번 보시고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보실 영상은 아니니까 얼굴 푸셔도 되고요. 이제 한번 우리가 보고서 알파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세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예, 아직 한 3분 남았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순서대로 외워집니다. 이제 조금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파벳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짧게는 그 헬라어에서 알파 베타에서 나온 거고, 더 이렇게 가자면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이제 쓰는 방법은 여기 지금 그 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제 요거를 통해서 보면서 한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건 비틀어진 X 비슷하게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알렙이에요. 그러니까 알렙인데 Aleph.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하나씩 보고 나서 이제 밑에 단어들을 또 볼 건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글자 쓰기는 근데 보통하고 약간 다르게 쓰긴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쓰긴 하는데 Aleph. 알렙 뭐 다 시시해 그러지 마시고 이제 따라 하실 때는 같이 이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렙. 근데 알렙 하고서 우리말에서는 이게 받침으로 가지만 굳이 하자면 이 F 발음처럼 알렙 이렇게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Veit. 여기 보면은 이제 알렙은 좀 꼬부라진 그 X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베트에서 이게 또 히브리어에서 베이트가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트 자체도 집이라는 원래 뜻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한국인 중에서 최초로 그 아시리아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딴 조철수 박사님이 한글이 히브리어에서 왔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좀 엉터리 같죠. 근데 엉터리가 아니라 근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게 이제 베트인데, 요게 이거는 부드럽게 발음할 때 베트고 좀 강하게 발음할 때는 점을 찍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요거를 뒤집으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비읍하고 같은 발음이다 하는데, 그냥 외울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Aleph. 요게 알렙, 다음에 Veit. 베트. 예, 따라해 보시죠. 베트. 예, 그리고 Gimel. 김멜. 요거는 조금 보면은 람다 비슷한, 이제 헬라어에서 람다 비슷하고 이게 조그만데, 이제 요게 Gimel. 김멜. 기멜. 예, 김멜입니다. Dalet. 달렛. Dalet. 달렛. 요거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Gimel. Veit. Aleph. 알렙은 요게 있으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발음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응 발음 비슷한데 사실은 좀 목을 잡는 그런 발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무거운 거 들고 일어날 때 할 때 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표시할 때는 요런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발음을 표시할 때요. 그리고 보면은 Veit. 이건 베트였는데, 베트는 그러면 무슨 발음일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B고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비읍 말씀드렸죠. 그러면 Gimel. 김멜.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하긴 하는데 김멜.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발음일까요? 기억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에 Dalet. 달렛. Dalet. 달렛. 요거는 그러면은 디귿 발음. 이제 자, 네 글자 배웠습니다. 이제 뭐 열심히 쓰는 분들이 주로 처음 배우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글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가 알레, 벳, 김멜, 달렛이었어요. He. 해. 요거는 해. 네?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여기 붙으면은 히읗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는 H 뭐 이렇게 하고 Wow. 와우. 그러니까 He. 해. Wow. 와우. 그러니까 요거는 그 영어로 하자면 W 발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입술에서 둥근 소리 나는 거 있죠? 오 또는 우. 그러니까 여기 점이 위에 찍히면 오고
요 중간에 찍히면 우고 이제 그렇게 발음이 돼요. sein, 요게 좀 다릅니다. 앞에 보신 게 wow, 요거는 그냥 쭉 내리면 돼요. 그런데 sein, 요거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자인 그러면은 자인은 영어로 말하자면은 그 Z 발음에 비슷한데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은 지읒 발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눠드린 것도 펼쳐 보시면서요. 다음에 이제 sein, het, 여기서 지금 앞에 뭐 해트 나오지 않았냐 싶은데 요거는 앞에 나왔었죠. 안 붙은 거 위로 안 붙었으면은 그냥 해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붙으면은 더 내면에서 끌어올라야 되니까 해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은 예전에 고어에서 히읗 2개 들어가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비슷한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해트, 하트. 그러니까 het, het, 일단 요 알파벳 펼쳐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네 글자씩 한번 순서대로 이 네 글자 맞출 때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알렙, 벳, 김멜, 달렛. 다음에 두 번째 줄 헤트, 보통 바브라고 많이 해요. 바브 또는 와우 이렇게 하는데 헤트, 바브, 자인, 헤트. 그러니까 해, 바브, 자인, 헤트. 이제 다음에 het, 요거를 이제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쓰는 걸 보면 그냥 동그라미 같은데 그냥 요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het, 테트. 그러니까 요게 헤트. 요거는 테트. 헤트, 테트.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jod, 이오드. 이거는 아주 조금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그 반자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시하면 Y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gaf, kaf,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카프라고 많이 해요. 근데 하프 이렇게 됐는데 요게 왜 두 가지로 나왔냐 하면은 카프인데 꼬리에 그러니까 단어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카프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렇게 쭉 내려서 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카프 이렇게 gaf, kaf, 다음에 로드 카프 다음에 여기에서는 같은 글자인데 발음은 그러니까 같은 건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네 개가 또 채워졌어요. 보면은 그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트, 요드, 카프. lamed, 라멧. 요게 좀 잘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멧. 그러니까 요거는 또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배울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리을 발음이 우리는 똑같이 리을인데 뭐 혀를 굴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L 발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L보다도 더 강해요. 그러니까 람다예요. 람다가 아니라 람다.
이제 영어처럼 굴리면은 다 멋있는 게 아니라 안 굴려야 될 때 굴리면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특히 발음을 잘해야지 시벌레 발음 잘못하다가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람다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맴, 맴 요거는 미음 생각하시면 돼요. 맴. 그런데 이것도 왜 두 개가 나왔을까요? 그 단어 중간에 나올 때는 이쪽,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딱 뭔가 마무리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렇게 요거를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은 이제 중간에 나오는 맴, 요거는 맨 나중에 나오는 그 꼬리형의 맴. 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가 쓰셨는지 그렇게 썩 잘 쓰는 것 같진 않아요. 맴, 맴, 그다음에 맴, 다음에 눈, 눈. 이것도 왜 두 개인가 하면은 이건 니은 발음이에요. 니은 발음인데 중간에 나올 때는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길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가 그 사이즈라고 그럴까요? 날씬한 글자가 있고 뚱뚱한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베트나 맴 이런 거는 원래 제자리를 다 차지하고 요드, 눈 이런 거는 좀 날씬해가지고 반 정도 이제 자리만 차지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타이핑을 하거나 그럴 때 그 밑에 붙이는 모음부어나 여기 붙이는 그 다겟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시프트를 누르거나 그래서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원래 사이즈가 있고 절반 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모르셔도 돼요. 맴눈 다음이 사메, 사메크인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었죠. 요게 안으로 꼬부러져 들어가면 이게 뭐였죠? 테트였어요. 근데 사맥은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테트, 사맥은 그냥 동그라미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맥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주의사항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뭐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다른 외국어를 배워도 뭐 독어다 불어다 그러면은 다 이게 인도 유럽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고대부터 했던 뭐 산스크리트 이런 포함해서 넓게 한 어족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속한 어족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미토 세미틱 랭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이에요. 누가 함이죠? 갑자기 퀴즈를 물어보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그 함 맞아요. 그리고 셈도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이 맞아요. 근데 햄족 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함돈 그냥 한글을 썼네. 그러니까 햄족은 뭐냐면은 이집트어 쪽을 햄족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세미토 할 때 세미토랭 이제 셈어는 이제 히브리어가 속한 아람어라든지 시리아어라든지 이게 세머예요. 그런데 이쪽 언어들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해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아마도 이거는 강의가 개설될 리가 없을 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집트어나 그것도 보게 되면은 이집트어가 상형 문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뜻을 나타내는 모양이 있고 발음을 나타내는 게 같이 붙어서 한자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오른쪽 왼쪽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도 있고 위에서 아래도 있고 아래에서 위도 있고 그건 복잡한데 어쨌든 전체 어족을 봐서는 같다. 큰 어족을 봐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줄기가 있는데 유럽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제 라틴어라든지 그런 걸 알면은 들어가는 관문이 되고 그리고 이제서 이제 알렙벳 기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히브리어는 어디에 관문이 되냐 하면은 이제 구약과 관련된 그 언어들, 이제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 아카도라든지 뭐 그런 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들어가는 관문인데 의외로 그 언어들이 읽기만 할 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읽기만 할 줄 알고 사전 볼 줄만 알면은 이제 그거에 접근하는 게 그 같은 히브리어만 잘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일단 지금 알파벳도 반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맥을 배웠습니다. Ein, 다시 ein, 이게 아인인데 아까 뭐가 하는 소리라고 그랬죠? 알레빈이 그렇다 저게 목소리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거는 걔보다 조금 더 세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Y 비슷하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인인데 약간 구부러진 아인 비슷하지만 요게 아주 아까는 약간 무거운 거를 들으면서 내는 목소리에서 나는 소리다 하는 거다 그걸 한다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 한참 어려운 걸 들으면서 하는 소리는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게 다 목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은 이 기역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렇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럴 때 고모라가 앞 글자가 김멜이 아니고 이 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억에 가까울 정도로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다. 이제 아인이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알렙은 그냥 이응 비슷하게 발음하시더라도 이 아인을 구별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색하긴 하지만 이게 좀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거는 예. ein, fe, pe,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피읍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점이 찍혀 있을 때는 우리 피읍하고 같고 점이 찍혀 있지 않을 때는 영어 F 발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처음 배운 분도 있지만 옆에 건 뭘까요? 요게 단어 끝에 나올 때 형태가 이제 꼬리형, 미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느려준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번째 줄 거 한번 4개, 그러니까 눈 꼬리형부터 나와 있네요. 한번 4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줄. 눈, 사맥, 아인, 페. 다음에 이제 꼬리형이 또 있었고, tzade, 이거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까 아인하고 비슷하죠? 아인은 그러니까 Y 비슷하게 아까는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아인은 이렇게 됐는데 차대는 요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의 차보다는 모차르트 할 때 그게 가까워요. 차대.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 올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주게 된다. kof, 코프. 요게 사실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뭐하고 구별이 어려운가 하면 카프하고 코프하고 tzade, fe, ein, samech, nun, mem, lamed, chaf, yod, chaf, 합. kaf,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체로 카프라고 하고요. 이제 조금 현대 히브리어나 이제 그쪽에서는 CH 발음 같이 그러니까 크하고 흐하고 가운데 하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코프가 오히려 키역에 가깝죠. tzade, kof, 코프. 이제 요거는 이 Q 발음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P가 아닙니다. resh, 다음에 resh, 브러쉬. 요게
정확히 말하자면 좀 표현이 어려운데 국예수 전동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혀 말고 목이 떠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인데 레시인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라메드하고 확실히 구별을 해서 이제 는 아니고 약간 굴려서 레시 정도로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거지. resh, 레시. resh, resh, 요게 구부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운 분들은 여기가 어렵겠지만 딱 각이 졌어요.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죠? 달렛이었어요. 디귿 발음. 근데 막 굴리니까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레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위가 나왔어. 이렇게 되면은 이건 라메드고. sin, shin, 요게 지금 폰트를 키우다 보니까 위가 좀 잘렸는데 sin, sin, shin, shin. 그러니까 점이 어떻게 붙었냐에 sin. 따라서 왼쪽에 붙으면 여긴 sin이라고 했는데 sin, sin 이제 이렇게 쉬가 되지 않는 그 sin, 시옷 발음 비슷하고 shin, shin. 요게 붙으면 이렇게 발음 기호에서 s 길게 늘린 shin으로 되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냐 할 때는 요 sin과 shin을 하나로 칩니다. 위에 점 붙은 거를 무시하고 그래서 22개라고 그러는데 이 시편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도 22의 배수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시편이 22절까지 있든지 44절까지 있든지 또는 192절까지인가요? 이제 있든지 보게 되면은 이 두 문자시라 그래서 알렙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알렙 벳기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앞에 따서 시를 쓴 거예요. 이제 그런 형식의 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지 않는 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 뭐 기억부터 이렇게 니은 디귿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22절, 44절, 66절 이렇게 22의 배수로 끊어진 거는 그렇게 두 문자 시다. 그거를 이제 상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tho, 이게 뭐야? tav, 타오. aleph, 예,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일단 한번 보시고, 아이고 어디 갔나? 자, 다시 우리 알렙 벳기멜 이제 한번 쭉 봤으니까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새는 발음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찍는 점을 다겟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다겟도 구별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라면은 알파벳 배우기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건 좀 넘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TH 발음은 조금 뭐 약간 그렇고
여기에 붙은 거는, 그러니까 경강점이라고 그러는데, 다게시가 붙은 거는, 여기에 아까, 여기 베트에 안 붙으면은, 요거는 좀 부드럽게 V 발음처럼 발음을 하고, 붙으면은 영어 B 발음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발음을 요새라기보다 이제 요새 히브리어 발음에서는 그렇게 발음을 하고, 그러니까 카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안 붙어 있으면은 하프 이렇게 발음하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 카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될 때 한번 이거를 봐보세요.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요게 우리가 했던 거는 왼쪽에 붙은 거 먼저 해가지고 쉰이었는데 얘는 그게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그 오른쪽에 붙어서 신, 타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 순서가 달랐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걸음마기 때문에 일단 신속히 가기 위해서 다음 모음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모음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알파벳 22글자에 있는 요드라든지 그거를 이용해서 원래 익숙한 발음대로 했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장 현재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음도 배워야 되는데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름은 차차 외우시고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기하는지는 몰라도 큰 지장 없고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 먼저 하시면 되냐면은 요 대충 요렇게 되면 대충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와서 그런데 아로 발음한다, 에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너무 작게 나와서 그런데요. 이 3페이지에 첫 번째 큰 박스에 있는 게 아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게 요거 그리고 사실은 요건데 요 해를 붙여서 그러니까 요런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셔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제 말하자면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아로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밑에 요렇게 붙어 있으면. 그런데 요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은 음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열려있지 않고 딱 음절이 닫혀있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오로 발음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익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든지 요렇게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붙으면 대체로 아다. 옆에 뭐가 붙거나 이제 그랬으면은 그 약간 길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아다. 이제 일단은 그렇게만 일단 그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에로 발음하는 거. 에로 발음하는 거는 이제 명칭은 또 차차 익히시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외우는 거를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러니까 발음하는 거를 오늘 끝내셔야 되니까 아주 익숙하진 않더라도 보고서 대충 그러니까 뭐 장단이라든지 뭐 악센트라든지 이거는 정확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충 보고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오늘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수업 중에 끝내시고 아니면은 집에 가서 조금만 보시면 오늘 중에 끝내야 되지 이거를 뭐 나눠가지고 오늘은 알렙부터 언제까지 외우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소한 느리지 말고 그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복습을 하시더라도 1시간, 2시간 내에 다 읽기를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일단 요게 오로 발음이 될 때도 있는데 요거든지 요게 들어간 거면은 다 아 발음이다. 일단 그렇게 배웠어요. 밑에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에 발음이 나는 건 뭐냐 하면은 역시 길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나 점이 2개 찍혔든지 아니면 3개 찍혔든지 아니면은 요게 같이 찍혀가지고 막 있게 되면은 다른 거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찍혀서 있게 되면은 에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점이 뭔가 찍혀서 있으면 그러니까 옆으로 요거든지 요거가 있던지 아니면은 요게 붙고서 이렇게 요드가 붙던지 그러면 에 발음이다. 이게 죽고 싶은데 참 죽기가 어쨌든 그러니까 요게 구별해서 복잡하게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 목표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는 문자를 통해서 익히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서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분이 간혹 계시죠. 이름을 들진 않겠는데 뭐 창세기 1장 1절 설명하면서 뭐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점이 하나님을 뜻하고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건전한 교회에서 잘 교육을 받으셨나 본데 요거를 가지고 히브리어 문자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요 발음을 일단은 대충이라도 읽을 수 있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확히 발음을 익혀가면서 지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 발음을 해서 읽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를 보고 알파벳 순서대로 사전에서 찾을 수 있고 두 가지가 지금 처음에 걸음마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거를 잘못해서 놓치면은 히브리어 자체의 늪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린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의 히브리어 과정이라면은 이 정확하게 점 찍고 이제 그런 걸 다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 이게 대강 더 좀 세련된 편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필수적인 것만 하고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지금 나 그거 다 알아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면서 그럴 때 있어요. 뭐냐면은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헬라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학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페트라 거기 가서 알파벳 송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에 붙여서 하냐면은 새벽부터 우리 찬양함으로써 그래서 알파베타 감마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사전 볼 때 생각 안 나면 알파베타 감마 속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찾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알파벳을 보고 익히는 게 아니라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이게 잘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를 순서대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하고 사전을 일단 많이 찾아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꾸 이제 딴소리가 많아지는데 걸음마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걷기만 하면 애들 말 잘해요. 근데 성경의 뜻을 알고 그런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 히브리어의 목표도 우리가 보는 즉시 그냥 줄줄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목표로 하는 공부하고 조금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나 엉터리는 아니고 정확하게 사전을 찾고 그 본문을 보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그게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정확히 문법상으로 무엇인지는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러니까 딴소리 하니까 잊어버리셨을까봐 요거는 오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거하고 요게 뭔가 보인다 싶으면 아 발음이다. 그리고 밑에 요 두 개가 붙었든지 세 개가 붙었든지 옆에 딴 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 발음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 작게 해서 그런데 점이 하나 붙었어요. 하나 붙든지 여기 붙고서 요드가 같이 붙든지 그러면 이건 이 발음이에요. 저도 이제 40대가 넘다 보니까 어떤 순간 요 모음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노안이 온 것 같은데 안경 좀 봐야 되지 않냐 했더니 보시는 아직 아니래요. 진짜로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히브리어 모음이 그렇게 작습니다. 근데 정확히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뭔가 두 개나 세 개가 붙어 있으면 어떤 발음이라고요? 애 발음. 근데 요게 점이 하나 있고 점 하나 있고 요드가 붙어 있지 하면은 이 발음. 그런데 요거나 뭐 요게 뭔가 붙어 있으면은 아 발음. 그런데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접어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미니웨이브에서는 그 전체 한 강의 시간이 2시간 반이기 때문에 한 1시간 10분이나 15분 정도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 하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돼요. 그 쉬는 시간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거는 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6페이지에 나온 451회 이상 나온 단어들을 일단 요거를 그 프린트물 한 걸 보고 하시는 거는 이제 나중에나 집에 가서 많이 하시고, 그 일단 읽기 연습부터 하기 위해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나와 있군요. 여기 보면 성경에 나타난 451번 이상 나온 단어들을 봤는데 요걸 말씀을 안 드렸었네. 요 점이 밑으로 두 개를 붙은 거면은 그 사실은 강세가 없이 그냥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말고 그냥 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두 개 찍힌 거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요게 뭐였죠? 아까 그 히브리 알파벳에서 와우였어요. 또는 와우. 그런데 와우니까 이게 입술이 둥그러지는 소리든지 V 발음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애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왜 또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히브리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모르시지만 어떤 언어든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이 뜻이 뭘까요? 그리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애 강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따서 그 발음 기호에서 요거를 뭐라 그러죠? 슈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게 이 명칭이 슈아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발음이다 해가지고 이 발음 기호를 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보셨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얘기할 때 왜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강세를 두는데 그러니까 어에 가까운데 애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이제 그런 발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충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대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도 간혹 될 수 있고 그러면도 될 수도 있고 이어주는 접속사다. 일단 왜가 나오면은 그래서 문장 가운데 보면은 맨 왜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성경 전체에 뭐 약간 데이터베이스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왜가 5520번 나왔다. 제가 강의 전에 다 센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센 겁니다. 이제 왜 다시 한번 똑같이 발음해 봅시다.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종류가 다 있어요. and, so, then, when, now, 뭐 많아요.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하 발음했는데 요게 명칭이 뭐였었죠? 해트. 해트가 아니라 해. 그런데 여기 아까 여기서 봤었죠? 어디 갔어? 네. 요 둘 모양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요게 자음이 되고 요게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 발음에다가 R을 하니까 하가 돼요. 자, 생각해보면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단어가 아까 and가 나왔어요. 그러면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관사, 정관사, 더. 이거는 그러니까 하 그러면은 앞에 단어 앞에 붙어서 정관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 하. 르. 다음에는 이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전치사가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까 요 위에 달린 명칭 요렇게 생긴 게 명칭이 뭐였었죠? 알파벳으로 라멧 람다라고 그러니까 라멧에다가 그러니까 L 발음 비슷한데 그 라멧에다가 여기 휴하고 붙었으니까 르 이렇게 됐죠? 르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배는 이렇게 등위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요거는 주로 나타내는 건 방향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방향만이 아니라고 해서 좀 추상적으로 뭐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to가 영어 to에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도 나타내고 뭘 위하여.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의 뭐 지은 시 뭐 이런 그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르 다윗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르 요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요거는 명칭이 뭐였었죠? that 두 번째 글자였죠. 그러면은 여기 딱 생각해 보시면 안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안에 있어요. 너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작죠? 요게 어떤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의 때를 나타내기도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뜻을 보게 되면 b의 뜻은 in, at, by, 뭐, with, among 이런 뜻이 있는데 딱 보시면은 해서 여기 뭐 안에 딱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베르시트가 이제 첫 번째 단어거든요. 레시트라는 거는 로시에서 나왔어요. 머리.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이제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나타낼 때도 처음이라는 그 시간을 어떤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로 쓰였죠. it. 요거는 그러면 뭐냐? 알렙에다가 우리 중요한 게 히브리어는 대충 하다 보면 언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두 개나 세 개부터 그냥 예로 발음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게 알파벳 명칭이 뭐였죠? 알렙. 그리고 요거는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글자가 뭐였죠? 타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게 그냥 뭐 이음을 생각하면 되고 t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요게 보통 뭐가 되냐면은 그 이렇게 쭉 문장이 나오는데 직접 목적어 뭐뭐를 할 때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뜻에 따라서 요게 붙지 않아도 목적어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뭐뭐뭐를 창조했다 할 때 at 뭐 샤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t가 붙게 되면은 요 목적어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알파벳 처음 배워서 막 이렇게 지금 읽고 뜻도 알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 하신다 할지라도 이제 용기를 막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min, 자, 눈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점이 하나 붙었어요. 그럼 이게 모음으로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 그랬죠? 이 쪽이에요. 어쨌든 길이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요거는 이 명칭이 뭐였죠? 명칭은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발음했을 때 이 날려 쓰는 미음 났잖아요. 그러니까 미 하고서 얘만 알면 되는데 날씬해. 그러니까 꼬리 형태인데 요거는 뭐에서 나왔죠? 눈에서 나왔으니까 보면은 민이에요. 그러니까 민 보면은 뭐뭐 중에서 뭐뭐로부터 뭐 그런 뜻을 가집니다. 어떤 이유로 뭐 그건 문장에서 봐야 되고. 자, 이거를 발음하느냐 안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onai or also Hashem. 그러니까 보통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알 줄 아는 히브리 사람 중에 이거를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뭐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전하리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뭐 해서 그거를 앞글자를 땄는데 요거를 발음하지 않고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얘기로 신성 사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네 개의 문자다. 보는 순간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나왔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알파벳 명칭만 생각해보죠. 이렇게 싹 들어간 게 뭐였죠? 옅 또는 윷. 그러니까 아까 알파벳 송에서는 유드라고 했고 그리고 얘는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해. 그리고 얘는 바보. 그러니까 그렇게 다 따로따로 하면 알파벳인데 요거는 보는 순간 여기에서 발음하려고 그러지 말고 히브리어 본문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그냥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제호바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요새 나오는 성경에서는 다 로드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그거를 왜 여호와로 번역 안 하고 말이 많은데 어쨌든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 나왔을 때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고 그렇게 발음을 안 하고 아도나이로 발음을 한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우리도 읽을 때에는 아도나이로 그냥 발음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전치사 관사 빼놓고는 이 아도나이라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가 6,828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Al. 발음이 나왔어요. 벌써 보면은 여기 명칭이 뭐였죠? 이렇게 먼저. 근데 너무 성의가 없어 발음. 그냥 아인 해버리면 안 되고 아니 그냥 보통 때 발음할 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뭔가 무거운 거를 들기 싫은데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들을 때 아이 이거예요. 아예 약간 좀 멈추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메드 L보다도 더 센 L 이제 그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R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고 뭐 어디 위에 또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맞서거나 이제 그런 건데 뜻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본문에 나올 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데 아까 R이었고 요 두 개든지 세 개든지 붙으면은 어떤 쪽 발음이라고 했죠? 에 발음이니까.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남에 붙었으니까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한 번 한다고 외워주실 일은 없는데 지금 목표는 발음을 단어를 하나 이렇게 익숙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방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음에 asher, 이게 뭔가 복잡한데 일단은 어쨌든 뭔가요 작대기 하나든지 아하고 비슷하게 생겼든지 그러면은 아 쪽으로 발음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점 3개가 붙었거나 2개가 붙었거나 그러면은 네 쪽으로 발음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발음을 잘해야 죽지를 않아요. 그 점이 왼쪽에 붙으면 뭐였죠? 씬 내지는 신. 그리고 오른쪽에 붙으면 쉰.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게 아, 쉐. 네, 근데 사실 너무 르 하면 안 되고 아, 쉐하고 좀 이렇게 뭔가 두리뭉실하게 또 역시 여기에서도 대충 넘어가야지 아, 쉐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관계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뭐한 누구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온갖 관계대명사가 다 여기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말씀을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가서 발음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call, 요게 아까 여기 마부이테 위에 붙으면 오요, 요 중간에 붙으면 우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부가 없이 자음 위에 아래에 붙으면 이인데 위에 붙으면 오가 돼요. 일단 길이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게 길이와 뭐 악센트하고 생각할 게 많은데 그런데 아까 여기가 요거 명칭이 뭐였죠? 앞에 게? 카프인데 요게 없으면 하프 이렇게 됐고 붙으면은 키역 같이 발음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위에 붙어서 콜이 되겠죠. 이제 L 발음이 되니까. 지금 amar,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헬라어 데이터베이스 전 문헌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한 몇 년이지? 그 한 1500년의 헬라 문헌 동안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가? 관사 이런 거 빼고. 그랬더니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레고예요. 그러니까 말하다. 요 뜻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아마를 해가지고 말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이오메르 엘로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와가 얘기할 때는 바토메르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 변화형이 바뀌는 건데 아마르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아게통이잖아요. 뭐 이름은 나중에 천천히 보다 보시면 외우시면 되고 발음이 대충 이 아마르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처럼 아마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아마 이제 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더 발음이 잘 되시면 아마르를 해가지고 요게 그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그러니까 한 5분 10분 쉬셨다가 다시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쉬는 시간에도 무리해서 막 또 막 외우고 막 너무 불태우지 마시고 잠깐 쉬시고 물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그랬다가 다시 모여서 우리 신나게 알파벳 성 잠깐 또 보고 이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